우리가 참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귀한 인생 살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 문제가 참 재정 문제가 힘들지요. 그죠? 자녀 교육, 자녀들의 문제도 힘들고 또 병들면 몸이 아프면 참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또 요즘은 이 환경 문제도 정말 어렵고 미세먼지 오늘 모처럼 정말 이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그런 좋은 날이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 정치 문제도 있고 생각해 보면 참 별의별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어려움들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미움과 염려와 근심과 증오심과 절망과 우리 마음에는 상처들, 사실은 여기에서 오는 아픔, 결국은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상처들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여러 가지 가운데 오겠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정말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들로부터 오는 그 상처,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오는, 때로는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다 얘기하고 나누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럴 때는 정말 참기 어려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으로는 다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라고 말로는 큰 소리 하시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상처가 되고 참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계속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편 3편 6절의 말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우리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늘 인정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아픔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가면,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참 아픔들, 많은 상처들, 참 새해가 되는데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그 장년의 상처가 나를 덮고 있을 때 우리 거기에 자꾸 빠지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시 우리 모든 성도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다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같이 참 고생 많이 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렸을 때가 17살이었거든요. 17살.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됐을 때가 언제냐? 30살이에요. 우리는 고생할 때,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이 전부 같고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요,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고
17살부터 그렇게 13년 고생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여러분도 모든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지나고 나면, 고난의 터널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기간을 잘 참지를 못해요. 대학교 4년 공부 잘하고 잘 참으면 대학교 졸업하게 되고 대학원 갈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못 참아요. 보면 그 고난의 기간이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큰일을 하게 하는 사람은 한 1년, 3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7년 과정에 아주 고난도 코스를 지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셉은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고난도 코스를 지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도 14, 바울도 다 그런 고난도의 오랜 기간의 고난을 다 지나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7년 후에는, 7년 풍년 후에는 또 7년 흉년이 오는, 정말 지난 7년의 그 풍년을 기억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흉년이 오게 되고, 그 흉년이 애굽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고대 근동의 지방의 나라들 다 흉년이 오게 됐으니까. 지혜로운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풍년을 잘 관리하니까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늘 요셉을 보면 이걸 늘 배워요. 풍년의 때에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이 괜찮으세요? 지금 건강하세요? 지금 아이들이 괜찮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누구나 다 흉년은 오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늙게 되는 것이고 은퇴할 때가 오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다 몸이 아플 때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풍년의 때 여러분이 늘 지혜롭고 기도하고, 제가 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왜? 흉년이 오거든요. 위기가 오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풍년 때 흉년이 올 것을 미리 다 알고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흉년 7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지. 왜? 그동안 쌀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났거든요. 풍년 때 흥청망청거리다가 흉년이 오니까 이제는 대책이 없는 거야. 그 흉년이 하루 이틀 한 해도 아니고 두 해 계속 반복되는, 한 2년 되니까요. 가난했던 이 야곱의 식구들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풍년이 왔다는, 그 나라는 풍년 때 관리를 잘해가지고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데,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흉년 2년 차 됐을 때 이제 그 요셉이 있는 애굽에 오게 되지요. 자, 그렇게 계산을 보니까 요셉이 이제 고생 17살부터 해서 13년 동안, 그죠? 고생하고, 그리고 또 풍년 7년 하면 몇 년? 비택자 몇 년? 잠에서 깨세요. 그래서 20년 하고 또 흉년 몇 년? 2년 하니까 몇 년 만에 이제? 22년 만에 이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여러분 22년 그러면, 여러분 지금 22년 전에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셨어요? 다 생각나지요, 그죠? 22년 전에 그때가 88 올림픽, 언제예요? 그 전이죠, 그죠? 여러분 22년 전 요셉은요, 어릴 때 나이도 17살 때 형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때렸고 어떻게 구덩이 집어넣고 어떻게 자기를 애굽 상인에게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넘겼던
그때 그 순간이 왜 기억이 안 났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형들은 요셉인지를 전혀 모르죠.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지난날에 22년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아픔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파노라처럼 다 지나가게 되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삶의 특징은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복수하겠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 상처가 없느냐? 그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상처가 없고 내가 형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15절부터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말씀이 나오게 되죠. 15절부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형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계실 때는 우리를 봐줬지만 아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드디어 보복하는 순간이 이제 왔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은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는 또 뭐예요? 당신의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진짜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거든요.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아니까 형들이 이제는 그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이라고 하면 늘 순종하니까 아버지를 들먹거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한 것 아닙니까? 자, 이제 19절의 말씀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여러분 줄 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하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 늘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잘못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 잘한 것도 있고, 그때는 정말 잘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가정을 깨워버리고 지나고 나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진 인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뭐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가정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아내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남편을 지배하고 아이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게 원죄예요. 그게 입만 열면 그냥 누군 잘했고 잘못했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지가 뭘 안다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정말 요셉이 다 알죠. 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요셉이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여러분, 사탄도 바이블이 있다더라고요. 사탄 바이블의 1장 1절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늘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조금 힘 있다고 조금 안다고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함부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될지 못 될지 여러분이 무슨 다 안다고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도 나중에요 그런 아이들이 크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똑똑한 지혜 가지고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 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20절의 말씀, 정말 이거는 요절 말씀이고요.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나를 억울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지가 나를 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또 사장이 나를 높여준다고 내가 높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단하게 높아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추락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나를 높여주는 거 너무 그거 여러분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저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내 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우리 예수님도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려주시고 산자와 모든 자의 구원이 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고, 마귀사탄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몸에 질병을 넣고 나를 망하여 죽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그것을 도리어 간증의 제목을 삼아주셨고, 우리 성도들은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멘도 안 하시고 왜 그래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망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누가 나를 욕한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당연히 욕해야죠. 내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욕을 먹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다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이구나, 미안합니다. 누가 칭찬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여러분이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사람들이 뭐 칭찬한다고 그게 뭐 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우쭐거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세요. 요셉은 정말 읽을 때마다 놀라운 감동은 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조금만 잘하면 뭐예요? 내가 그랬다. 내가 열심히 했거든. 내가 잘 참았거든. 그 어려운 13년 세월을 잘 참았거든. 요셉은 아니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입에도 오늘도 하나님 얘기할 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정말 천만인이 그를 죽이려고 그의 가족들 가운데도 죽이려고 달려지지만, 시편 3편 6절에 말씀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기대. 자, 21절의 말씀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는 그냥 말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구체적인 용서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뿐 아니라 형님의 자녀들도 다 내가 잘 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이게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용서할 때 그 집안의 모든 저주는 그 자리에서 다 스탑하게 되는, 복수하면요 계속 그 저주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게 되는 것이거든요. 용서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연구한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임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앤 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용서의 정의해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고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가해의 피해에서 내가 해방되어 나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움의 선언이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갖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편 23편 6절 기억하세요. 오직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watch over 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원래 용서 많이 해주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주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자, 우리 한번 찬송 한번 같이, 우리 좀 시간이 갔지만 찬송 같이 함께 하고, 참 좋은 찬송이 있어서 함께 찬송 같이 함께 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주님은 그래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 기도의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송같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찬송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렸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기다렸고, 늘 머뭇거리면서 한 해를 보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님, 요셉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인의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손에 다 달린 것을 고백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하나님 어떤 허물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모든 제목, 눈물의 제목 받아주시고 1000번째 예물도 주님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선교의 날입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우리 회장님 임원들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택자 아들 영성훈련 끝까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훈련에 잘 동참하여 정금같이 준비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의 모든 계획들을 다 멸망시켜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